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41장 1절에서 26절에 있는 에스겔서 강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시다. 사람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인간의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시다. 이 에스겔서를 몇 주간 강의하면서 사실 이 에스겔서 41장은 빼버릴까?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에스겔서 41장을 강의하지 않고는 47장, 48장 이제 마지막 두 장이 남았는데, 에스겔서의 맥을 짚으며 흘러가고 있는 데에 어느 한 부분이 마치 맥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계획하신 것, 정확하신 계획에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이런 이야기들인데, 오늘날도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이 있는 건가? 오늘날 성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성소, 오늘날에는 이 개념이 어떻게 현대적 해석으로 가져올 것인가? 참된 의미가 어떤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도 하고 기도하면서. 문제는 이 본문을 지울 수 없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래서 오늘 성소와 지성소의 참된 의미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바로 믿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오늘날 성소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지며 은혜의 담대히 보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오늘 성소와 지성소의 현대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내용 분석을 해보면 13절부터 26절까지는 성전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 미리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무오하다. 왜 당신이 이런 일이 있었고 뭘 어떻게 막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가슴 아팠던 추억들, 힘든 고통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우면 나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그 밑에 깔려 죽어야 되고, 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전쟁이 일어나고, 이걸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계획하면은 해석 방법이 없습니다. 제 젊은 날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많은 시간 고민을 했으니까요. 문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청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넓이는 10척이요. 쭉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이 그가 나를 데리고 갔다. 그래서 보니까 문벽 청량은 두께가 6척, 통로 넓이가 10척, 또 문 통로 이쪽 벽축이 5척, 길이가 40척, 내전을 청량하니까 20척, 지성소의 모든 것들을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잘못하면 죽어서 나오는 지성소,
내용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척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계획이 아니라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들을 우리에게 하신 거다. 저는 1981년 5월경쯤에 너무 고심스럽고 힘들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젊은 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신론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왔는데 저녁이었어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교에 교사로 공부할 때였으니까요. 요한복음 5장 읽는데 성가 니사 베데스다 목가 이야기잖아요. 성육식 사건, 가나의 기적, 니고데모 이야기, 4장에는 사마리아 이야기, 그리고 5장에는 베데스다 목가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창출 내미신 여사로 사사 열렬 영령에 내 수자 전하에 오도 만마노요 사로고고 가레비 데데디디야 빌리아 베베 요요요 유요 막 신약 성경 지금 다 외웠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출 내미신 여사로 사사 열렬 영령에 내 수자 전하에 에다호요 오요미나 막 만마노요 사로고고 윗장에 뭐 있고 그걸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100도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몇 독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죽기 살기 성경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줄 알았다고. 그러나 그것이 바탕은 됐겠지만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81년도 5월달쯤 저녁 무렵인데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딱 왔는데 성경을 읽는데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온몸이 떨려오는 경험을 하면서 가만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거듭되는 단어였으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그럼 난 뭐지? 다시 나를 도입을 해봤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나를 믿고 예수를 믿고 보낸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벌떡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구나.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어나서 혼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녁에. 그러나 이게 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상황이 볼 때 막 갈등도 있고 인간의 삶이 그렇잖아요. 가족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에 헤매고 있다가 지금의 5대째 믿는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도 5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제발 나같이 부족한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시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겠는데요. 그러다가 86년도 2월 13일 밤에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리고 이 목회 소명을 받아서 이 길을 걸어왔거든요. 우리 계산하고 하나님의 계산은 전혀 다른.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 정확한 환경,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짧은 순간 사고든 병으로든 어떠든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순간에 그 하나님의 세계를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02
21년도 11월 29일 날 코로나 델타가 걸려가지고 서울 의료원에 들어가서 사경을 헤매면서 음압병동을 했는데 딱 죽고 사는 게 인간이 별거 아니더라고. 12월 6일하고 7일 2021년 그 저녁에는 숨도 쉬기 힘들고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딱 순간에 저녁에 한순간에 너무 몸도 힘들고 해서 내가 아이들한테도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없는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에도 내가 스님 장로님한테 후회 없이 이 길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누워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딱 한순간에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 들리는 거 없는데 한순간에 나는 이 병실을 살아서 나간다. 아, 하나님이 고치시기로 작정하시구나. 내가 막 일어나서 통곡을 하며 회개했다. 근데 한순간에 산소 포화도도 돌아오고 해서 다시 이제 교회에 복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원로 목사로 추대되고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다.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정확하다. 오늘 이 청량하는 지성소 청량이 그런 의미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고통이 있든 아픔이 있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소와 지성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방은 성전이 3면, 골방은 3층, 골방에 30, 성전벽에 붙어 있는데 뚫은 게 아니고 높을수록 성전에 가까워지고 성전 넓이는 아래 위가 같다. 그리고 성전 골방 넓이가 20쪽. 10절에 보면은 골방 문은 다 빈트로 향하여 북쪽, 남쪽을 향하며 서쪽 뜰 위의 건물 너비가 70쪽, 길이가 사방 두께가 5척. 이 모든 것, 무슨 청량 이야기가 오늘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세심하다.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세심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시다. 이 청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26절에 보면은 그가 성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가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넓이가 100척이요 앞 동쪽을 향하여 뜰의 넓이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너머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의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길이가 이제 100척 이야기가 나와요. 100척은 굉장히 긴 거죠. 여기서 쭉 나오는데 이 나오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 통로 위에 내전과 외전의 사병부터 다 거라니 그 청량한 크기대로며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한 그룹 있으며 그룹에는 두 얼굴이 있으며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 숫자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은 어떤 수 하나님, 2는 점거수 사람 둘씩 점거로 전도할 때도 둘씩 내보내고 점거수 3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늘수 4는 동서남북 땅의 수. 그래서 땅의 수는 고난수, 땅에 사는 자체가 고난이니까요. 고난수, 7은 완전수, 10은 만수. 그래서 땅의 숫자 40일 광야에 예수님이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시험을 받으시러 40년 광야, 하나님 없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12지파, 하늘수 3 곱하기 4는 12지파, 12제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전 길이, 청량 이런 것들은 두 번째는 재료의 문제인데 13절부터 26절은 그룹들과 종려 늘반지로 했다. 종려나무.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면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주로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입맞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종려가지를 가지고 꺾어서 흔들더라. 이단들은 다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자기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상징적 의미예요. 숫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 입맞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종려나무는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내 반원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리라 그랬어요. 이 발육하는 거거든요. 또 잘 되는 종려나무는 천년을 살고 그 나무의 잎은 크게 벌어져서 뜨거운 사막에 나그네들이 거기 들어가서 쉼을 얻는 곳, 쉴 수 있는 그늘이 되고 또 종려가지는 그늘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음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72 종려, 엘림, 오아시스 이야기잖아요. 바로 종려나무로 만들었고 널빤지를 두 얼굴은 사람의 얼굴, 어린 사자의 얼굴. 사람은 보면은 신을 닮은 거, 하나님을 닮은 사랑도 있지만 잔인해질 때는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난 천사의 얼굴에서 떠난 범죄자의 얼굴은 무슨 얼굴로 변한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신을 닮은 면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단을 닮은 양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얼굴 모습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사자 귀여워요. 어린 건 다 모든 동물들, 강아지들 다 귀엽잖아요. 사자도 어린 거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조금만 해서도 어린 것 같지만요, 사자는 사자예요. 발톱이 있고 눈빛이 있고 어른거린다고요. 잔인성이 있다고. 이 설명을 하면서 두 얼굴인데 인간의 모습, 어린 사자의 모습인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제일 무섭다. 인간이 가장 또 반대로 가장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낮은 것으로 임하여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받는 모습으로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고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25절부터 26절에 디딤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디딤판 이야기를 나오면 이 성전문과 거룩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은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니라. 왜 갑자기 디딤판이 왜? 그냥 만드시면 되는데 디딤판. 디딤판의 현대적인 의미가 뭘까요? 디딤판은 밟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밟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없는 제사함과 구원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십자가에 때로는 길을 열어놔서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더라도 그걸 디디고 우리가 오늘 영생부활의 영광에 그분이 베풀어 놓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기도하고 멋있게 살고 나눌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오늘 이 시대의 성소와 지성소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